오늘 이제 3부 말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서론에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이유는 하나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건데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오늘 16장 13절 13절 다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진리의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듣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듣는 것,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를 인도하는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다시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그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 때가 있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영이신데 생각이 다를 수가 없죠. 그럼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도 보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그대로 그 장래, 미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데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로 인도해 가는 영이 성령이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돼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누구시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에게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 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은 안 깨달아진다. 말씀은 안 믿어진다. 말씀대로는 행할 수가 없다.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거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말씀, 오늘 강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이번 주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걸 내가 늘 수시로 기억은 안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 그 말씀 뭐였지 하고 둘러보고 그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록한 말씀을 다시 펼쳐보는 거죠. 그 사람이 인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전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도 되지만 실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가 하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래서 나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실은 S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는 거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가장 중요한 전도를 위해 금식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 우리가 기존에 신앙생활 했던 우리를 한번 돌아본다 약간 바울과는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적어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따라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은 말씀과 상관 있게 실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14, 15절 지금 읽었죠.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성령이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주님이 주신 게 우리가 알죠. 부활하셔서 주셨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그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성을 갖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갖고 기도하기보다는 뭐 갖고 많이 기도하냐면 나의 인생을 갖고 기도하죠.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놓고 기도한다. 나쁘다기 이전에 그것은 성경의 약속을 아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놓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걸 하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원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놓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 언약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에 대해서 본론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보혜사라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가르치시는 영이 맞는데 이제 이 성령의 이름에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카운셀러라고 해서 상담가라는 의미가 있다. 카운셀러라고 해서 상담가라는 의미가 있고 헬퍼라는 도움, 헬퍼 해서 돕는 자. 그 다음에 위로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원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또 16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27절입니다. 12절 17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가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리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자, 근데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과 관계가 있고 그 속엔 반드시 성령이 역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편안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성령께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보다는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서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기로 작정하셨는가를 내가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 없이 신앙생활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알고 기도했는데 실행하지 않는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려는 걸 놓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있죠.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을 놓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 미래의 것을 준비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자꾸 종교화되어져 가면서 그냥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서 뭐에 집중을 둬야 되냐? 그러면 말씀이요. 가장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홍익인간 정신이 가장 잘 들어있는 데가 성경이에요.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만날 때. 그렇잖아요. 가장 아담이 아담 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가장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유창한데 내용은 뭐예요? 이권 다툼이요. 정복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 정복이 아닌, 그렇죠? 착취함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내용들이 맞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자는 거예요. 내용이다. 홍익인간 하되 하나님 없이 하자. 인본주의가 나쁘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렇잖아요. 세상 나가면 인본주의가 안 나쁘죠. 교회 오면 인본주의가 좀 나빠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그게 어디예요? 네피림 시대, 바벨론 시대. 그죠? 문제는 그게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잘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잘 돼보자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하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찾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한번 힘을 얻어보자.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할 기회로, 우리가 좀 집에 있으면 좀 힘든데 그래 교회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번 주 강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교회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그죠, 목사님을 위해서 중직자분들을 기도하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 2번, 그렇다면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어떤 보호자이면서 변호사이면서 위로자이면서 우리를 어떤 상담한다, 깨닫게 한다, 그죠? 그래서 변호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동기를 갖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은 복음적 동기는 가져야죠. 복음적 동기. 사명적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사명 속에 내게 주신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심적 동기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제한적이 되니까 우리가 복음적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인도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이번 때 이제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 정답, 해답, 그다음에 응답을 알게 한다. 근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요.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해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하시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그죠? 해결책이 뭐냐?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시는가? 그게 진리의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이 뭐예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 주신 해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게 장래일을, 미래를 보게 된다. 장래일. 그게 미래죠. 우리가 그 저번 주에 말할 때 왜 분장하지? 답이 없어서다. 어떤 답?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없어서다. 근데 이 답을 어떻게 하냐?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17절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죠?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 충만해졌다. 그리스도가 증언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까지 보인다? 해답이 보일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보게 되어지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에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것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도 중요하고, 물론 이 강단에서만의 메신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전달자, 메신저, 그 다음에 우리의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말하고 있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금 복음적인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나?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삶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시간이 이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히 미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도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때 그 현장, 그 지금 있는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뜬금없는 막 황당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과 말씀과 맞나 안 맞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갖고 내가 말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들은 말을 지금 말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과 성경과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린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도리어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그게 의야라고 말한 게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그거의 의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그게 바로 또 오늘 14장이 16장을 좀 더 먼저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장 내용이 좀 16장이 어려우면 14장에서 좀 읽으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어떤 훈련? 하나님의 성경, 그렇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현장,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죠? 해답, 정답 살리는 길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 그렇기 때문에 진짜 훈련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체질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 이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절대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훈련받는 것이 내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 자, 어떠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현장 사람들의 필요를 찾는가 보려고 하는지, 나의 필요를 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필요를 보려고 하는지. 전도 캠프는 현장에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인간 중심의 필요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찾으시는. 그러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만 유익이 있고 사람에겐 유익이 없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할 때 약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인간을 정말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진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하나님의 그 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는 그 언약을 이룰, 그 필요를 이룰 그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는 뭡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필요, 그 복음, 그걸 지속할 제자, 그것을 지속할 그죠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70제자, 70지역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요 교회관이 달라집니다. 이걸 확인했다. 그러면요 우리의 직분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이걸 확인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새신자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제자들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걸 나 중심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물론 중지자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이것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축복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로마서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끝까지 인도받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또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없는 현장을 두고 위로의 망대로 생명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모여진 저희 모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인도받기로 기도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